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롯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믿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전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사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귀한 상인에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은사에 대한 부분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하는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은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갑자기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그 예언의 은사 뒷부분이 녹화가 안 돼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뒷부분을 다시 해줄 수 없냐.
그래서 짧게 지난주에 했던 부분을 요약해서 정리한 이후에 오늘 이제 영분별의 은사거든요. 자, 그 뒤에 영분별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은사 활용에 있어서 문제점. 첫 번째 뭐냐면 실용주의로 예언의 은사를 사용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거짓 예언자들의 출현이다 그랬어요. 거짓 예언자 출현하다가 지난주에 녹음이 안 됐는데요. 자, 거기 보면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은요, 역사가 뭐 하루 이틀 전이 아니에요. 예, 오래전부터 이미 거짓 선지자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예, 그 모세가 있을 때부터 이미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13장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려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3,500년 전부터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거짓 선지자가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미혹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적과 기사까지 행하면서 너희를 유혹할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을 추구하다 보면 거짓 선지자에게 속을 수 있고 또 꿈 얘기만이 쫓아가다 보면 속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이 전도할 때에 그냥 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해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렇게 만난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다. 그럼 속지요. 예? 꿈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 만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속을 수 있다 그 말. 그러니까 이걸 거짓 선지자들이 이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지.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 꿈 얘기 나와요. 그러나 지금은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보다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많고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꿈 얘기하지. 환상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역 전체 중에서 꿈 얘기가 몇 번 나옵니까? 예,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꿈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는 뭐예요? 매일 밤 꿈을 꾼다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속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꿈이나 환상 얘기 자주 하고 매일 꿈 꿨다고 사는 옆에 가지 마세요. 속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성경에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예언을 성경 말씀과 동등시하거나 우위에 두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권위 있는 게 뭘까? 그건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꿈을 꿨다든지 환상을 꿨다고 해도 그 꿈과 그 환상을 이 성경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그 위에다 올려놓으면 이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자체를 가장 기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은 이 성경 말씀을 뛰어넘는 예언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성경보다 위에 뒀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예언을 한다든지 꿈을 꿨다든지 모든 것을 했을 때에 그 꿈이 정상적인가,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말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위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 꿈꾸는 사람들 보면 성경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자기가 성경 말씀보다도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보통 뭐예요? 꿈에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그래? 예, 성경보다도 자기가 꿈꾼 그 내용을 더 위에다 뒀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 그래서 꿈꾸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말을 해도 안 통해. 왜? 자기가 말씀보다도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건 교만한 거죠. 이건 위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하지만 그것을 너무 과대 포장하면 안 돼.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은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계시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은 뭐냐? 이건 조명 계시예요. 조명 계시. 이 조명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특별 계시를 이해하고 깨닫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도움을 주는 계시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진리예요. 알레데이아라고 하죠. 진리.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명받고 있는 계시는 뭐냐? 예, 우리가 이제 성경이 66권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 전체가 다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모든 것은 다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예? 기록되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로 말씀대로 살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디아포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지만 삶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서 지도 인도 받는 것이에요. 예. 성경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아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명 계시와 특별 계시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돼야 돼. 예. 우리가 지금 알고 경험하고 체험한 모든 것들은 뭐냐? 부분적이라고 합니다. 부분적.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부분적이에요. 극히 일부분이에요. 전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꿈을 꾼 것도 나에게는 적용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오해 없으셔야 돼요. 내가 내 꿈에서 이렇게 역사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역사할 거다. 이게 달라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내가 다를 수 있고 저 사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이야기했죠.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니까 문둥병에서 치유가 됐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진짜 나병이 나을까요? 예? 나아만 장군은 나았는데 왜 나는 안 나을까요? 예, 그 나아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예? 나에게 바로 1대1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거기서 나아만 장군에게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고,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하는 것을 나아만에게 하여금 나아만으로 깨닫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지. 예? 지금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욕할 거예요. 예? 성지순례 그 프로그램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예전에 세례받았다고 하는 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하얀 옷 입고 세례도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났습니까?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를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예언은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분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자신의 예언이 분별되기를 꺼리는 자가 있다면 그는 예언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언할 때 그 옆에서 정말로 내가 성경적으로 예언하는 건지 성경과 일치하는지 성경에서 벗어난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개인의 실용주의로 은사를 쓰고 있는지 옆에서 분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예언하는 사람 마음에 예언하는 사람 해주고 옆에서 분별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이.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걸 분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예언을 받으러 갔을 때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마라. 예? 나한테 예언 받았다고 하지 마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들어도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므로 모든 예언은 영분별의 은사를 활용해서 첫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지, 이 성경 말씀과 배치되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경은 이혼하지 말라. 그런데 예언 받았더니 그 사람은 네 짝이 아니니까 이혼하라. 이런 예언 받았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엉터리죠. 왜? 성경 말씀과 전혀 일치가 안 되잖아요. 맞지 않잖아요. 예?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 바와 일치하고 있는지. 이게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이 일정합니다. 사랑과 순종과 이런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동일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계시발전사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더 발전적으로 더 분명해진 계시를 나타내지만, 그러나 이 뜻이 완전히 반대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일치가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예언이 교회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해야 돼. 예언을 받았는데 교회에 유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깨트리는 게, 그럴 때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은사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서로 받은 예언을 검증받지 않는 상태에서 음성적으로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제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훈련을 했어도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지만 상담을 하고 적어줍니다. 왜요? 이건 비밀이 아니고 자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는 거거든요. 예?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언의 은사를 멸시치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또 이러면서 속으면 안 된다 막 이런 말을 하니까 그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아예 차라리 속 편하게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테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과대평가해도 안 되고 또 그 예언의 말씀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주셨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유익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14장에 말씀하잖아요.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해서 그 영혼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활용되어서 평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 예언의 은사라 그래서 꼭 뭐 지구가 몇 년도에 망한다는 뭐 이런 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아까 말한 아디아포라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크고 작은 것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 우리가 뭘 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이것도 다 예언의 은사라고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도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순종해가는 이것도 역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교회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전부 뭘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교회의 운영을 경영으로 생각하는, 성령에 따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학을 배워서 경영학처럼 교회를 운영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점 어떻게 생명을 잃어가고 조직은 잘 되어가지만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게 뭐예요? 바로 예언의 은사가 없이 세상적인 경영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언의 은사가 활용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래
네 번째 은사죠. 자, 영분별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읽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라고요? 분별하라 그랬죠. 예, 분별하라는 거야. 왜 분별해야 되느냐? 거기 보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 예, 이 영분별의 은사는 정말 필요한 은사예요.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필요한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영분별 은사라고 저는 꼽을 수 있어요. 자, 영분별 은사의 그 어원적 정의를 한번 보면 이 영들 분별함, 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영들 분별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영들 분별함을 여기서 디아크리세이스 퓨르마톰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의 활동이, 그러니까 우리 영의 영적인 이런 활동들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예. 이 은사가 뭐라고요? 예, 그 어떤 영들의 활동이 일어났어요. 영의 활동이 일어났을 때 그 영들의 활동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건지 아니면 사단을 통해서 일어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영분별 은사다라고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나 또 사도 요한의 그 계시록 2장 1절에서 보면 당시 마귀들의 가르침과 거짓 영들의 가르침이 유포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오늘도 요한 1서도 거짓 그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영들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란 성격상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 영들의 분별함은 매우 위험하고 신중한 은사임의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 왜 영에 속하냐면 그 헬라 철학의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은 선하고 모든 육은 악하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왜 그들이 혼란스러웠냐? 바로 그거예요. 모든 영은 선하다. 모든 육은 악하다. 모든 영은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에도 아멘하고 하나님이 성령 역사도 아멘하고 이 영들을 분별하지 못해. 그래서 초대교회에 혼란이 일으켰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4장 오늘 본문에 보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참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시험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사모와 영적 경각심을 갖고자 하는 당시의 풍조를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기사의 악령까지도 자신의 신분을 광명한 천사로 인정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악한 사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변장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요? 이 악한 영의 원래 신분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잖아요. 예, 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모습이 우리가 막 악령, 마귀, 그런 막 뿔 달리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을 배신할 만큼 아름답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영들 분별함이라 영분별 은사를 영들 분별함이라고 말하고 있고 NIV에서는 영들 사이의 구별함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서 분별함에 대한 헬라어는 판단하다라고 하는 동사인 크리노에서 온 디아크리세이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데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까지도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분별 은사가 처음에는 악한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점점 이게 영분별 은사가 확장되어지고 좀 더 세밀해져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까지
심지어는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신지, 마귀가 있던 사건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의도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은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자, 어원적으로는 이제 이렇고요. 그럼 이제 학자들은 이 예언의 이 영부의 은사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라고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방언, 통역, 예언까지 살펴봤지만 이 은사들은 다 호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고, 또 찬성을 하되 절반절반 타협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부별 은사는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게 없어요. 일치해요. 네.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요. 다 똑같아요. 그 정의를 내리는 게 같아요. 먼저 피터 와그너가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영부별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게 주신 특별한 영향으로서 그 지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일컬어지는 어떤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인지, 혹은 사단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피터 와그너는 뭐냐면, 이 은사는 뭐냐? 결국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하게 된 원인, 그렇게 역사하는 그 힘, 그게 어디서 온 거냐? 네,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이 사탄으로 온 거냐? 아니면 인간의 육에서 나온 거냐?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 줄 수 있는 은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말이죠. 어떤 행동을 하게 돼.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누구에 가서 나 요즘 너무 돈이 없어, 물질로 어려워 라고 말한다고 했을 때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예? 분명한 뭔가 의도를 갖고 있잖아요. 뭐요? 나 좀 도와줘. 나 돈 없으니까 돈 좀 도와줘. 라는 그 말이 그 말 속에, 내 돈 달라는 말은 안 하지. 그지? 예? 나 돈 좀 줘. 라는 말은 안 하지만,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 돈이 없어서, 아이고, 죽겠어. 막 이러면 뭐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 의도 속에는 뭐요? 나 돈 좀 줘. 라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의도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려고 하는 바가 있고 사단이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수권연하면서 영적인과 육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영적인과 육적인 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예전에는 제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은 영적이고 교회 밖에서 행하는 것은 다 육적이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 안에서 있으려고 했고 교회 일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왜? 교회 안에서 있고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면 이게 영적인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영적이지 않고 교회 밖에 있다고 해서 다 육신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육적일 수 있잖아요. 예? 재직할 때 싸우기도 하고 공동이 하면서 다툴 수도 있고요. 그게 영적인 겁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 있고요. 다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육신적인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직장에 가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일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영이 중심에서 행한다면 그 직장에서 일하지만 그 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뒤에 그런 일을 하도록 역사하는 그 영이 성령의 역사라면 다 영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속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말했는? 바로 이 영분별의 은사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교회 안에 성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에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교회 일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찬양을 해도 육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혼이 중심이 되어서 찬양할 수 있어요. 자, 젊은 사람들 보세요. 찬양할 때 막 뛰면서 심지어는 울면서 찬양을 하지. 그런데 그게 과연 성령의 역사일까? 제가 예전에 거의 한 30년 전일 거예요. 30년 전에 경험한 게 있어요. 서울에 그 찬양 집회가 유명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를 제가 맡고 있을 때 그 중고등부 애들하고 이제 찬양 집회에 자주 참석을 했어요. 정말 은혜롭잖아요. 그 반주라든지 찬양 리더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서 너무 좋잖아요. 예? 그 찬양하는 모습만 보니 거기가 천국이에요. 두 손 들고 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집회를 마무리하고 이래 한 10시쯤 마무리하거든요. 이래 집에 돌아갈 때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통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와서 전철역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야 돼. 버스를 타야 돼.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나와서 줄을 쫙 서서 은혜롭게 줄을 서서 버스가 오면 착착착 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줄도 안 서니 무대기로 막 가가지고 기사가 문 열자마자 막 서로 밀치고 들어가고 심지어는 막 뒷문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막 기사가 욕을 하면서 돈 내고 타라고 뒷문을 타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막 올라타고 하니까요. 이 기사가 막 욕을 하는 거야. 교회 욕을 하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에 야 이게 뭐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찬양하면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불과 그게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무질서하고 믿지 않은 그 기사한테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영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 혼이 중심이 되어서 그 가사와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더래. 오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봐요.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분의 은사를 통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데이비스 피치스라고 하는 분은 이 은사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이 은사는 교인들로 하여금 어떤 말이나 행동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감지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앞에서 말한 피터 와그너의 말과 많이 유사하지요? 어떤 사건이, 말이, 행동이 있을 때 그 뒤에서 배후하는 역사하는 영이 뭐냐? 그 역사는 영이 뭐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감지 능력, 이게 뭐예요? 영분별은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거 인식을 못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방지영이라고 하시는 교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은사의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 육신과 영,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의 그 진위의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식별하는 영적 능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열매가 다 나타났을 때 아이고 열매 보니까 그거 잘못됐네. 이 열매를 보고 나니 아이고 저 사탄이 역사했구나. 성령의 역사는 열매를 다 본 다음에 우리가 분별하는데 이 영분별의 은사는 뭐냐면 그 열매를 맺히기 전에 미리 이미 식별하는 영적 능력을 영분별의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 칼빈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영분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적 판단력은 단순히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또 허위에 쌓인 어떤 상태에서 그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것만이 아니고 마치 그들의 선과 위선을 분별하는 어떤 표를 가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참 사역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차이점을 분별해내는 능력을 가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거짓말이나 아니다 뭐 이런 어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속에 숨겨져 있는 심지어 참 사역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까지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령의 이 능력, 이 영분별 은사를 받게 되면 이 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찬양을 할 때에 그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들으면 저 사람이 영으로 하는 건지 육으로 하는 건지 혼으로 하는 건지 기교를 부려서 하는 건지 그게 알아져진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할 때 저분이 저거 육신의 설교구나 육신적 설교구나 혼적인 설교구나 이것을 분별해낸다 그 말이에요.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대화 속에서 저 사람은 육적이구나 영적이구나 이 부분들이 알아져진다고 말해요. 근데 이건 내가 그 사람 분별하거나 신학적으로 뭘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건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예. 내가 분별하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성령의 은사적으로 그냥 알아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끔 보면 그래요. 이 찬양을 듣다 보면 어느 사람은 찬양이 들으면 그 영에서부터 같이 그 찬양에 녹아지는 어떤 찬양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찬양은요 끄고 싶어요. 예, 다 같은 복음성 가수의 CCM 가수인데도 누구의 찬양은 우리 영을 만지고 어떤 사람은 귀를 거슬린다는 말이에요. 물론 내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극동방송을 틀고 다니. 거기만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들을 때 제가 가끔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가 못해서가 아니라 잘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힘들어져요. 그래서 끌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을 분별해내주는 그 은사가 뭐냐? 바로 영분별 은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몇 분의 그 의견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다 거의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영분별 은사가 왜 필요하냐? 두 번째, 영분별 은사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죠. 뭔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필요가 없다면 주실 필요가 없는데 이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한국교회에서도 많은 이단들이 나왔다. 예, 뭐 다른 나라도 많이 나왔겠지만 참 우리 한국 땅에 한국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찌 그렇게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 뭐 통일교, 천부교, 영생교, 세일교, 구원파, JMS, 신천지, 이렇게 이름 난 이단들도 있지만 지금 이름 나지 아니한 지금 신생 이단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이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세상에 드러날 정도 되면 상당히 규모가 커진 거예요. 예? 지금 몇 사람 모아놓고부터 지금 시작하는 이단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사이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통 교회인 것처럼 꾸미지만 그 안에서 사역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경우도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드러난 이단들은 이제 교회가 깨어있기 때문에 나 통일교회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 드러난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위협이 안 돼. 예전에는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이단들도 꼬리를 내렸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요, 아주 담대해집니다. 예, 이제 대놓고 신천지는 이제 대놓고 광고하고 대놓고 모임하잖아요. 옛날에 쉬쉬했지만, 물론 아직 뭐 복음방이라든지 뭐 위장교회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 말고도 이제는 대놓고 행사를 합니다. 왜? 숫자가 커지니까 자신 있다 이거지. 그러나, 예,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나 뭐 이런 데 갔다 그러면 우리가 경계를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런데 우리 교회 내에 있으면서도 드러나지 않은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교인들 안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한쪽은 찬성파, 한쪽은 반대파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갈등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부분이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야기하다 보면 주로 무슨 얘기냐면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맞다 틀리다 자기들끼리 막 고민하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하죠. 예? 저는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이미 성경에서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건 없다. 아비의 죄 때문에 자식이 저주받는 건 없다. 예? 가게 흐르는 저주는 없다. 근데 뭐라고 그래? 아니, 아버지가 암으로 죽었는데 아들도 암이 걸렸다. 이거 뭐냐? 그 가게 흐르는 저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건 유전적인 영향에 의한 거지. 예, 물론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죄의 영향을. 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뭐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이야기해도 안 들어. 뭐 또 그런 것만, 또 귀신론 들어가면 또 왜 이렇게 또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지. 어떤 사람은 귀신 같은 건 없다.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감기만 걸려도 귀신의 역사다라고 그 누구냐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교회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구역 예배 드리면서 하는데도 그 옆에서 그런 말을 하면 그 부분에서 혼란스럽고 딱 그럴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드러난 것은 우리가 경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 은근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늘 자주 설명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이 샤머니즘이 3,000년을 이끌었어요. 그 다음 불교가 1,500년, 그 다음에 유교가 500년, 그 다음 5,000년 역사라고 전부 다 뭐예요? 샤머니즘을 기초로 한 이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가 밑바탕이 그래요.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토속적인 그 가치관이 완전히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독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 토속적인 그런 부분들이 녹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 받으러 갈 때에 꼭 뭐 하러 가요? 예전에 점치러 갔던 것과 똑같이 가잖아. 어찌 그렇게 안 변한지 몰라요. 예? 꼭 점쟁이한테 오듯이 와요. 자, 그런 게 뭐냐? 이 토속화된 어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많은데 우리는 그걸 걸러내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냥 착각하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차라리 나 신천지요 그러면 우리가 골라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우리나라 정서와 우리나라의 영적 토양이 같은 부분에서 비슷한 부분들을 우리가 골라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논쟁이 안 돼. 왜? 논쟁했다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냥 쉬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데 우리 영적 분별력이 분명히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또한 성도들의 생활은 이단자들과 거짓 교훈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신령한 각양 은사들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라고 했을 때 성경적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점장이들 했던 그 습관, 그 행동 거기다가 그냥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거짓 예언의 존재와 거짓 선지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인정하고 있어요. 이미 있다. 이미 왔다. 그리고 예수님도 올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교훈과 거짓 예언에서 그리고 잘못된 은사 활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부터 교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영문의 은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경찰관 역할을 해주는 이런 은사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것을 지켜서 그 말씀에 속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영적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 영분의 은사다. 바로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절실하게 필요하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교회 지도자들에 있어서 항상 고민이 뭐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게 할까? 또 미혹당한 성도가 있다면 그 미혹에서부터 벗어나서 바른 길로 다시 되돌아오게 할 수는 없을까? 저만 그럴까요? 아마 모든 목회자가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리들이 양의 옷을 입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유린할 뿐만 아니라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대부분 교회의 제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켜줄까?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경계가 과도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 너무 경계를 하니까 통제하라. 그치? 지금 이제 통제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외부 집회 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다른 데서 교회 밖에서 뭘 하면 가지 마라.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는 옆에 있는 교회에서 행사하면 같이 가서 동참해주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20리 떨어진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요, 그 추운 겨울에도요 경운기 타고 갑니다. 그 예전에 비포장도로 포장되지도 않는 그 도로를 경운기 타고 가서 집회 참석하고 그 밤에 또 벌벌 떨면서 또 오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심지어 자기 교회도 안 가는데 뭐. 너무 과도하게 경계하고 통제를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난 게 뭐냐? 영적으로 성도들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쉽게 말해 우리 교회에서 기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옆에 있는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채웠어요. 본인 교회에서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옆에 있는 교회 가서 말씀으로 채웠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통제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교회 안에서 이런 걸 채워줄 수 있느냐? 채워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채워주지 못하면서 통제를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대를 위해서. 그만큼 이 시대가 악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데 나가서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이 시대가 악하고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과연 어떻게 그들을 분별하여 신자들이 미혹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과, 이게 영분의 은사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또 미혹되어 있는 신자들을 권면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신천지에 수많은 사람이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넘어간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내서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단 한번 속으면
속으면 이게 참 어렵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 그렇게 속을까요? 다 뻔히 보이는데요? 라는 말을 해요. 예,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면 그 말이 영을 통한 부분이면 속을 수 있다. 예. 성령의 역사도 강하지만 악한 영도 강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속임수에 영에 속으면 거기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아니면 벗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기 전에는요, 아무리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그 말이 안 들어와요. 사단이 귀를 막고 있고 마음을 막고 있고 다 눈을 가려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뻔히 보이는 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의 눈을 성령께서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면 그때부터는 다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바보 같았다. 내가 왜 그런 말에 속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성경에서 영변의 은사를 그렇게 강조하고 왜 영변의 은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잘 아시겠지? 일단 속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바로 영들 분별함의 은사다. 그 말입니다. 제가 강의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말세는 병 고치는 은사 그리 중요하지 않다. 왜? 내가 못 고쳐주면 다른 병원에서 고칠 수 있잖아요. 내가 치료 못 해주면 병원에서 치료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에 대한 부분은 내가 속아서 넘어가면 내 영뿐만 내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 교회가 파괴되고요. 자기 영혼이 파괴가 돼요. 구원을 못 받아요. 내가 이 사람 병 안 고쳐준다고는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을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지 못하면 그 영혼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도 마찬가지. 이게 생명과 관련된 은사가 바로 영분별 은사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 성도들이 바로 이 영분별 은사를 놓고 나의 영분별 은사를 주세요. 영분별 은사를 정말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과연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못 만나봤어요. 대부분이 뭘 놓고 기도하냐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옵소서, 신유 은사, 능력, 방언, 통역 이런 것은 구하지만 정작 내 영혼을 지키고 구원할 수 있는 이 영분의 은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눈에 보여서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친다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라도 이 영분별 은사가 우리 안에서 실제로 활용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들 분별한 영분별의 은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 교회와 성도가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바로 영분별의 은사는 오늘날의 우리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처럼 경찰관이 뭐요? 도둑이라든지 강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국민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바로 그 역할을 뭐가 하냐? 바로 영분별 은사가 해준다고 말이에요. 그 영분별 은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시간부터 영분별 은사를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이 마지막 때 영혼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속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이 파괴되지 않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은사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혼탁한 시대에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영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분의 은사를 주시옵시고 이 영분의 은사가 잘 활용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